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큰 구원의 은혜, 큰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절에 오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을 향하여서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 받았지만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구원은 뭐냐면 건진받는다는 뜻인데 크게 두 가지에서 건진받아야 돼요. 첫째는 삶의 고난과 질병과 고통, 이 땅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이런 어려움, 고난 속에서 건진받는 건 구원이라고 그래요. 또 그보다 더 근본적인 구원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지옥 가지 않고 지옥 갈 내 자신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를 이처럼 구원할 자는 누구냐? 단 한 분, 예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이 땅에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요셉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지옥에서 모든 고통에서 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가리켜서 오늘 3절에 큰 구원이라, 이같이 큰 구원을 그랬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이 큰 구원이라는 이 큰 텔리투코스라는 이 단어는요, 이렇게 큰,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강력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이렇게 큰,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강력하고 어마어마한 중요한 구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큰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큰 구원의 은혜를 세 가지로 본문은 말씀합니다. 첫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3절에 오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처음에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확증한 것은 확실하게 증거한 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확실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이 구원은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것. 이 확증이라는 베바이오라는 단어는요,
확실하게 증명된 사실, 확고부동한 사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요, 확실하게 증명된 사실이에요. 확고부동한 거, 확고부동한 거.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구원자가 누구냐? 오늘 아래 2장 10절이지만 오늘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나와요.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아들들을,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그 위에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곧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고 유일한 구원자고, 이 큰 구원을 누가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여러분, 이 복음, 구원이 뭡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이 땅에서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죄의 결과로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나는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단저 떨어지지 않고 천국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고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확실한 거다. 이것을 누가 꾸며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소설도 아니고 이건 확실한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확증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초대교회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숨을 바쳤습니까? 여러분, 이 로마 황제 당시, 때로는 여러 가지 로마 황제들, 네로 비롯한 황제들 당시 기독교 복음 때문에 그들이 사자밥되고 화형당하고 때로는 끓는 물에 튀어 들어가고 그리고 목이 또 때로는 칼로 베고 여러 가지 톱으로 몸을 상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지킨 것은 그들이 복음이 긴가민가 해서 아니라 이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내가 목숨을 10개 내어놔도 마땅히 지켜야 될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 이후로도 때로는 공산주의 아래서, 무슬림 아래서, 여러 가지 속에서 끝까지 저들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내가 이 복음을 지킨 것은 복음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긴가민가하고 그런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확증된 확실한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오면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아 그렇게 하면 그가 거룩해집니다.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야, 너 왜 교회 가냐? 너 왜 예수 믿냐? 하고 물어볼 때에 그들이 때로는 물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그들에게 확신하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 왜 교회 다니냐? 너 왜 예수 믿냐? 그러면 글쎄 그냥 뭐 종교 하나 갖는 거 괜찮잖아? 교회 요즘 뭐 괜찮으니까 교회 가서 목사가 뭔 설교하는가도 좀 듣고 또 뭐 교회 가서 그냥 날 몰라 그냥 내 친구 따라 가는 거지 뭐. 내 아내가 가자니까 내가 겨우 이제 나와 앉아주는 건데 다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교회를,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묻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야, 너 왜 교회 가냐? 너 왜 예수 믿냐? 그건 말이야, 친구야. 사람은 한번 죽게 돼 있어.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네나 나나 죽으면 그대로 지옥 가. 지옥은 영원한 불구덩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천국 가. 우리는 구원받아. 이것 때문에 교회 다녀.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어. 이것을 확실하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가?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소망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그처럼 분명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확증된 것이니까, 확실한 거니까. 우리 3절에 이 구원을 가리고 그냥 구원이라고 안 하고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뭐 큰 구원이라고 말하느냐? 이 구원이 그만큼 엄청난 거이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쯤 들어야 천국 갈까요? 10억? 10억쯤 내면 내가 천국 갈까? 아니, 10억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100억? 100억 갖고 될까? 시편 49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 그 돈 때문에 돈을 자랑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 돈 갖고 자기의 형제, 자기 형, 동생 아니면 내 친구, 이웃, 지인들을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 것은, 왜냐하면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 그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 가는데 내가 그 가치의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그 돈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아니, 부자이면 바칠 수 있잖아요. 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바칠 수 있죠. 근데 못 바친다. 왜냐하면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 대단한 재산가라 할지라도 자기뿐만 아니라 내 형제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마련하지 못하는데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돈으로, 이 세상 것으로 내 죄를 속량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 구원이 어찌 작은 구원입니까? 이 구원은요, 큰 구원이에요. 엄청난 구원이에요. 엄청난 구원. 그래서 3절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구원받음을 등한히 여긴다, 가치 없이 소홀히 그저 여기면
그때의 보응을 어찌 내가 피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왜 심판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보응, 이 받은 구원은요, 엄청난 보응이에요. 구원이에요. 이걸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 너희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 구원받은 이 구원은 큰 구원이에요.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이것은 확실합니다. 확증된 겁니다. 예수님이 확증하셨고, 또한 그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이게 큰 구원의 첫째 의미입니다. 큰 구원의 은혜, 둘째, 자기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어 준 것이다. 4절에 오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통해서 나누어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요, 이 큰 구원은, 엄청난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줄 자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나누어 주신 거.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이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에게 그 구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이 구원을 받을 그러한 체면이, 공로나 뭔가 자격이, 조건이 됩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이외에 구원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우리예요. 우리. 구원은 우리 스스로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인생은 이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여는 1절 2절인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의 영 속에서 우리가 마귀의 영향 아래서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게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내가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 몸 내 것이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 우리였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 저주받을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8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런 본질상 진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풍성하신, 긍휼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은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 9절 다시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내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끔 하신 선물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받는 구원도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서 내가 잘나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다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선행으로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 때로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때로는 내 남편에게. 그 자녀들이, 아내가 당신 천국 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잖아. 천국 가야 돼. 죽으면 죽는 즉시 당신은 지옥 가. 그대로 살면 천국 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구원자를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니까. 근데도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왜 안 믿냐?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선물을 안 준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끝까지 입 앙당 물고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나누어 준 자가 그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천국 갈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천국 갈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진짜. 그죠? 누가 얼마나 천국 갈까? 이에 대해서 이미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오면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와 똑같이 궁금했나 봐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 뒤로는 많습니까도 있죠.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적다는 뜻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천국 가려면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우리는 교회 나오면 막 세상에서 즐기고 내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막 부셔라 마셔라 하면서 막 하시는 것 못 하잖아요. 그 교회 나와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한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막 교회에다 뭐 헌금하라는 둥, 봉사하라는 둥, 이래라 저래라 했었고 막 귀찮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좁은 길 끝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뭐 세상에서 뭐 먹고 마시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그 넓은 길을 가고 끝에는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요, 적어.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는 자 속에 내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는 게, 이게 감격이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선물로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소수인데 그 속에 내가 있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천국 구원 받는다는 것, 이것이 은혜고 이게 감격이죠. 얼마 전에 모 회장, 그룹 회장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1억도 나눠주고 자기 동창들,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에게 막 몇천만 원, 1억도 나눠주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야, 좋겠다, 저 사람들. 자다가 떡 얻어먹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장한테 당신 부자니까 우리한테 돈 좀 풀어라,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계좌번호 알려 달라고 하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어느 날 통장 보니까 찌직 찍혀. 뭐야 이거? 단신,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이래요. 억이 들어왔어. 억이. 자다가 보니까 억이 들어왔어. 막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고 또 백성들은 얼마나 부러웠어요. 왜 내 동창들은 저렇게 잘된 사람 없어갖고 진짜 그룹 회장이나 좀 되고 그러지. 아니면 내가 돈 멋있게 벌어갖고 내 동창들한테 저렇게 1억씩 쏠까? 막 그 생각도 들고. 그 사람들은 기분이 한순간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이 구원은 내 통장에 찍히는 1억 몇천만 원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 땅에서 모든 죄 가운데서 건짐받고 이 땅의 삶의 모든 고난에서 건짐받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이 구원을 받은 것. 그런데 이것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너 하고 지명하여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나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 그래 내가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은요 3가지 근본적인 사실이 있어요. 한 번은 죽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 내세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이건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 우리 언젠가 죽을 날이 있는데 죽고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꺼지지 않는 불꽃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히 끝도 없이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세는 죽지 않아요. 계시록 9장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지옥에서는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근데 문제는 한번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 있다가 천국으로 언젠가 몇천 년 후에 다시 올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든지 그 믿음을 주셔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 이게 큰 구원이에요. 이게 엄청난 감격이고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는 다만 그 믿음을 내가 손을 벌려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큰 구원의 은혜, 첫째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반드시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만약에 이게 확실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서 저를 고발해서 잡아가야 돼요. 검찰 날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 다 잡혀가야 돼요. 야, 너 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백성들을 현혹시키냐? 천국 지옥이 있다고? 무슨 네가 천국 지옥이 있는데 없는데 니네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 홀개 갖고 백성들 돈 다 뜯어먹고 너희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당해야 돼. 목사들이 다 고발당해서 사형당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고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확증한 사실이에요. 확증한 사실. 그리고 그 구원은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누어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큰 구원의 은혜. 셋째,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함이 마땅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얻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둥둥둥둥둥둥둥둥 흘러 떠내려간 구원이 다시 옵니까? 한번 떠내려간 거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빠져서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칼빈의 5대 교리 보면은요,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해서 우리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인데 그 견인 교리에 의해서 죄인된 우리를 그냥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끌고 가서 천국 가듯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구원을 잃는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교리에 빠져서 우리가 자칫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으니까 하고 안심하고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 물론 교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오늘 1절을 뭐하러 기록하겠어요? 너희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함이 마땅하니라. 구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닌데 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저건 분명히 구원 받은 거예요. 성령 받고 은사 받은 거예요. 4절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봤어요. 내세 능력도 맛보고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드러내놓고 다시 못 박은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한 번 빛을 받고 또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다 맛보고 은사에 참여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없는 타락한 길 걸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은 말씀을 받은 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한 자들에게는 심판 기다리다가 맹렬한 불, 지옥 불만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맹렬한 지옥불 속에 던져질 자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2절에 오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냥 구원을 받았으면 안 잃어버리면 되는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실까요? 저 이루라는 단어는 구원을 끝까지 보존하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구원을 성취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워나가고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여라도 내가 이렇게 살다 지옥 가면 어찌할까?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이지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의 매일 하나님, 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성도는 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은 뭐 성령 체험 받았고 신학했고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이 그것도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두려워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 안 해도 최소한 목사님은 천국 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이라도 내가 지옥 갈까 봐 나는 날마다 하나님, 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한번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옛날 은사도 받았고 방언도 받았고 나 한번 성령이 체험됐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는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 12제자 뽑을 때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별하여서 12를 뽑아서 12제자로 만들었어. 가룟유다도 어쩌면 구원받은 사람, 근데 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화신이 되어서 구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7집사, 믿음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 7명, 스데반, 빌립,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오, 니골라. 이 니골라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니골라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니골라도 교회의 중직자였어요. 근데 니골라 당을 지어서 여러분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되다가 지옥 가요. 니골라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사람. 이외에도 수도 없이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박태선, 문선명, 어쩌면 이만희, 저런 사람들도 과거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구원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구원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맞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들은 이 말씀에 더욱더 유념해라.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살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들은 바 이 말씀을요 유념해야 돼요. 들은 바 이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팍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상황이 와도 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큰 구원, 이렇게 큰,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 받은 구원은요 확실합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소수 나누어 준 사람 가운데 내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은 절대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잃어버리지 마세요.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구원을 붙잡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